안녕하십니까. 김군의 마음TV 김원장입니다. 주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방인 중에 한 백부장이 나와서 이렇게 막 간구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말하기를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저 말씀 한마디로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놀라셔가지고는 내가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그러시면서 그 말씀 뒤에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오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게 된다. 그리고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백부장에게는 말하기를 내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주님께서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다. 훨씬 능가하고 더 큰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본나라 자손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하고 뭐 설교도 듣고 하나님 말씀도 열심히 배웠던 자들보다도 그 말씀이 없는 자들, 진리가 없는 자들, 성경도 배우지 못한, 설교도 안 들은 이런 자들의 믿음이 더 능가하다, 뛰어나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 진리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은 있지만 다만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실천하기보다는 그 지식으로만 멈춰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갖고 있지만은 선한 열매가 없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방인들은 진리는 없어요. 배운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지극히 아주 낮은 차원의 그 자연적 수준, 차원의 그러한 진리만큼이라도 선의 열매를 맺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없지만 진정 순수하게 선하게 사는 자들이 있다는 말씀이죠. 이런 자들 대비하는 것이죠. 진리 갖고 있는 자들이 또 진리 없는 자들이지만 이쪽은 선하지 않고 이쪽은 선하고 두 사이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멈춰지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동서로부터 동서남북 사방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천국 자리에 들어오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깊은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차원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동서라는 말, 남북이라는 말, 내 마음의 세계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내 마음의 동쪽이 어딥니까? 모르죠. 내 마음의 서쪽이 어딥니까? 우리가 볼 수가 없죠. 그러면 동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동이라는 의미, 서라는 의미, 남이라는 의미, 성경에 남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남방여왕,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러 왔다. 그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동쪽에는 동방에서 주님이 오시는도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동서남북이라는 어떤 방위를 뜻하기보다는 그 동쪽이라는, 동이라는 의미가, 상징적 의미가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동서라고 얘기할 때 동쪽이 이제 주님을 뜻하지요. 서쪽은 주님하고 멀어진 상태입니다. 점점 멀어진 상태죠.
남쪽은 지혜의 상태죠. 솔로몬 여왕 얘기할 때. 북쪽은 지혜하고는 점점 어두운 상태죠. 예.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은 동서로부터 이렇게 나오죠. 동서. 동쪽은 비록 어떤 진리의 상태는 아니지만 선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런 자들이 이제 언젠가 천국의 잔치의 자리에 모여들게 된다. 이 말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또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한 개인, 그 개인이 짠 나타난 게 아니라 그 의미가 또 들어있죠. 아브라함이라는 의미, 이삭이라는 의미, 야곱이라는 의미적인 그 뜻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요. 예? 사람이 등장했다기보다. 이 말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그 어떤 계보에 따라서, 수준에 따라서, 퀄리티에 따라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이죠. 선의 상태가 모여드는 것이고 진리의 상태가 모여드는 것이죠. 천국은 진리를 통해서만 가는 나라입니다. 주님께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길, 진리, 생명이라는 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간다. 다 진리를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자연적 차원의 그 선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들도 진리를 이루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진리가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선의 열매를 가졌다 이거예요. 선의 열매를 가졌다는 그 의미는 진리 어느 정도 낮은 차원이지만, 비록 수준 낮은 차원이지만 그만큼 선의 열매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높은 차원의 진리는 다 갖고 있어요. 그러나 열매는 맺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 가운데 살고 더러운 죄악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는 것 많은데 실천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이 보실 때는 비록 아는 것은 적지만 실천하는 그 이방인들의 믿음을 더 크게 보신 겁니다. 칭찬하신 겁니다. 이 진리 갖고 있으면 그만큼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의 열매를 거두어야 됩니다. 그것이 천국 생활입니다. 내가 진리를 믿고 실천하는 삶을 계속된다면 그는 몸은 지상에 살지만 천국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진리에 대한 아는 것은 많지만, 신학적 지식도 있고 진리도 아는 건 많지만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는 유대인에 불과합니다. 주님이 보실 때 이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다라고 칭찬했던 이방인보다 못하는 거죠. 예.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늘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바로 가까이에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더불어서, 이 말은 함께 이 말이죠. 함께 그 진리의 그 수준에 따라서 함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수준 높은 진리와 이삭이라고 하는 영적 진리, 야곱이라고 하는 그 차원의 진리의 수준에 따라서 함께 앉게 하신다. 앉게 한다는 말은 확증하신다 이거죠.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함께 앉는 것입니다. 그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원한 삶에 들어가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우리도 어떻게 하면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알아서 앉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지식이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선하게 살기를 꾸준하게 소원하고 사모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선의 열매를 거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앉게 해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나라 자손들은 잘 알았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훈육은 됐지만 죄를 지었습니다. 열매는 없습니다. 그러자 이런 자들에 대한 주님의 말씀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난다. 바깥 어두운데, 어둡다는 말은 거짓이지요. 진리가 안 보이는 상태. 진리는 빛의 상태지만
거짓은 어두움의 상태입니다. 어두운 곳에 바깥 천국 밖이죠. 예. 완전히 진리 소멸 상태. 머릿속에 아는 진리는 소멸 상태에 된다 이거죠. 머릿속에 아는 지식 가지고는 못 간다 이 말이죠. 거짓의 수준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를 갈며 통곡한다. 비참한 지경에 떨어진 겁니다. 거기서도 이를 갑니다. 거기서도 논쟁합니다. 거기서도 말장난합니다. 거기서도 온갖 머릿속에 앉는 지식 가지고 떠들지만 그게 이를 가는 거죠. 그러나 삶이 없기 때문에 그러고 산다. 그러고 어두운 곳에서 떨어져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방인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지금도 여전히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진리는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진리는 열매를 거둬야 된다는 거죠. 어떤 열매입니까? 성공, 돈, 명예, 권력, 세상에서 부귀영화 아닙니다. 선입니다. 어떤 게 선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선의 열매를 거두는, 비록 가난하고 어렵고 낮은 자리에 있지만은 세상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선한 자, 그 선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야말로 천국 잔치에 앉게 하여 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